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준성 알바니아 선교사님이 지난 주에 들어오셨어요. 잠깐 귀국을 하셨어요. 교회가 선교사님 워낙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고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여러분도 전에 한번 기도 제목 부탁드렸던 것처럼 교회 건축을 시작하셔서 교회가 이렇게 잘 건축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또 교회가 건축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마무리 공사 단계인데 그 건축에 대한 부분 재정이 또 이렇게 모자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또 귀국하셔서 함께 또 원하는 교회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그 부족한 건축에 대한 재정을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지내기 위하여 또 잠시 귀국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준성 선교사님 전에 주일에도 한번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처럼 알바니아에서 너무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고 또 한국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좀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또 그때 그 건축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또 지금 그 선교사님도 오셔서 그때는 아마 선교 보고 형식으로 아마 주일 예배 때 했는데 오늘은 또 선교사님 좀 삶을 좀 여러분 앞에 나누는 시간을 그렇게 갖고 우리가 가끔씩이라도 현재 이렇게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함께 기도의 야성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오늘 기도의 제목도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알바니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요번에 그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요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은 다음 주 금요일 날 마무리를 그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 설교는 또 말씀은 들을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나오셨을 때 제가 바로 부탁을 또 드렸어요. 오늘밖에 또 시간이 안 되신데 다른 날은 또 저는 주일날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시기로 다 정해져 있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 그래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준성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목사님들 만나 뵙고 작년 이맘때 와서 주일 예배 때 잠깐 선교 보고 드렸었는데 또 이 시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왔더니 한국은 참 좋은 게 지하철을 타도 엉덩이가 뜨겁고 버스를 타도 따뜻하고 이제는 그 길거리에 있는 정류장에도 히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온차가 크더라고요. 집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집 밖에 나오면 추운데 근데 알바니아는 저는 기온차가 적어요. 집 영하로 저희는 알바니아는 올해 이상 기온이 와서 저 한국 도착하는 날 저도 알았는데 제가 비행기 연착이 돼서 하루를 비행기 떠나는 바람에 늦게 오는 바람에 하루 이후 도착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럽의 이상 기온으로 한파에 폭설이 떨어져서 알바니아도 눈이 잘 안 오는데 그것 때문에 비행기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알바니아는 집안 온도가 저희 집이 보통 한 7도, 8도 정도 돼요. 난방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천장이 되게 높고 바닥이 다 타일 바닥이라서 거실 문화이기 때문에 그 방을 다 데피려면 히팅을 엄청 오래 틀어야 돼요.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까지 저희가 하기가 너무 부담이 돼서 저희는 집에 거실에다가 비닐로 난방 텐트 강목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거실에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이글루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살아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평촌에 있는 어떤 교회 선교관에 머물고 있는데
어느 날 애들하고 이렇게 화상 통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숙소가 너무 더워서 반팔을 입고 이렇게 통화를 했더니 우리 애들이 딱 보니 와 아빠 좋겠다. 반팔 입고 이 추운 날씨에 많이 춥지. 그냥 보여줄까? 그러더니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허야 집 와서 입김이 샥 나는 거예요. 그만큼 집안이 추워요. 인터넷에서 볼 때는 알바냐가 뭐 영하 10도, 20도 그러진 않아요. 근데 와 보신 분은 일괄적으로 다 하신 말이 이렇게 추울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집 안이나 집 밖이 온도 차이가 안 나는데 한국은 오니까 아무리 추워도 버스를 타도 따뜻하고 지하철 타도 따뜻하고 화장실조차 히팅이 들어오잖아요. 와 정말 한국은 좋은 나라다, 살기 좋은 나라다는 생각을 올 때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그래서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여기 와서요. 이게 너무 기온차가 많이 나니까 벗었다 입었다 잘 때 막 건조해서 막 콜록콜록 하다가 그래서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코가 지금 막혀서 저도 답답하지만 듣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죄송한 마음을 전하면서 이 시간 간단한 알바니아 이야기와 또 오늘 제가 목사님한테 설교 부탁을 받고 말씀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저 개인의 삶을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일날은 제가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계셔서 선교 보고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금요 기도회는 보통 수요예배나 금요 기도회는 교회 이렇게 핵심 정말 기도 간구하면서 제목을 갖고 나오신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사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하나님 특별히 선교지로 나와서 그 하나님을 나눌까 이렇게 그래서 어떤 원고도 없이 그냥 올라섰습니다. 알바니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그때 선교했는데 지금 그냥 간단히 몇 장의 사진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거 제 PPT 한 거 사진 한 거 일단 올려주시겠어요? 되나요? 네. 제가 2002년에 선교지를 갔습니다. 저 때 갈 때 제 나이가 28이었어요. 대학교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1년 동안 마지막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갔는데 실은 저는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21살 때부터 지금 제가 속해 있는 한국 해외 선교회라고 우리나라에서 선교단체에서 가장 큰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거의 7년 동안 본부 사역자로 있다가 2002년에 이제 2005년에 결혼하고 갔는데 솔직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저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부유하게 자라진 않아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출생의 신비 그 홍길동과 같은 출생의 신비는 나중에 커서 알게 됐지만 되게 좀 우여곡절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교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어떤 그런 계기도 되었고 그때 그 삶이 지금의 저의 사역에 가장 모티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이나 아니면 집사님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은 많이 극장 이름이 바뀌어서 뭐 CGV, 뭐 메가박스 그러지만 옛날에는 단성사, 명보극장, 대한극장 아마 연애할 때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한극장에서 한 영화 중에 잘 알려진 영화 중에 하나가 슈퍼맨 1, 2, 3였어요. 그리고 스타워즈였고 만화 영화 중에서 도깨비 감투가 있었습니다. 79년도. 제가 그걸 왜 기억하고 있냐면 그때 그 대한극장 가판대에 앉아서 색칠 공부하는 책 그때 당시 200원입니다. 칠성사이다 투명한 병이 230원 할 때 책 한 권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가판대 앉아서 책을 팔던 어린 꼬마였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5살이었었어요. 5살에 집안의 환경적 어려움으로 다들 나가서 누님은 나가서 다운타운에서 통기타 치면서 가수하고 그때 한창 TV에는 영일레븐이라는 가요 프로그램이 막 할 때였고 형님은 공업고등학교에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공업고등학교 갔고 집에 혼자 남은 저는 이렇게 개구멍으로 극장 가서 몰래 이렇게 들어가서 영화 보다가 잡히면 혼나고 하도 그러니까 아저씨가 어디니 야 너 여기서 앉아서 책을 팔면 너한테 끝날 때 책 몇 권 줄게 그리고 영화는 공짜로 보여줄게 그 말에 신이 나서 그때부터 그 가판대 앉아서 책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아서 히트친 영화가 슈퍼맨이었습니다. 만화 영화는 도깨비 감투였고 그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아르바이트라는 일을 그때 처음 했죠. 그저 재밌었어요. 책을 팔고 끝나고 돌아갈 때 아저씨가 5권을 주면 거기 동네 가서 애들한테 5권 중에 한두 권 제가 갖고 3-4권을 새우깡하고 바꿔 먹는 거예요.
그거 주고 새우깡 먹고 아니면 사이다하고 바꿔 먹고 그렇게 어릴 때를 보내다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들어와서 신문 배달을 했었어요. 4학년 때부터. 저는 이제 어릴 때는 충무로 살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지금의 강남이라는 논현동, 신사동, 학동이라는 동네로 그때는 그렇게 부유한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글로 이사 가서 여전히 집안은 어려워서 아침엔 이제 신문 배달을 했었어요. 200부라는 게 이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자전거에 싣고 달려서 배달하고 삼익 아파트에 그때 당시 서초동에 하는 거였는데 어린 나이 그걸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 할 때는 한 며칠 하다가 남은 신문을 1층 지하에다 확 다 던져버리고 그냥 출근 안 할 때도 있었고 다른 친구는 다 나가서 노는데 주일날 엄마 아빠 손잡고 어딜 가는데 난 이걸 왜 해야 돼 라는 그런 불만. 저는 교회라는 건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저를 태어났을 때 어머님이 어떤 스님이 집에 와서 이렇게 공양을 하면 애가 부귀영화하여 극락왕생할 것이다 라는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어머님이 이렇게 시주를 하시고 충북의 안흥사라는 절에다 저의 족보를 새겨서 종을 귀증하셔서 저를 그렇게 하게 했대요. 신앙시험이 있으셨던 건 아니에요. 그러다 저는 이제 명동성당 그 충무로 앞에 저희 집 근처에 명동성당이 있어서 명동성당 다니면서 신부님하고 같이 볼 차고 신부님 담배 피우면 성냥 불 붙여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때 처음 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초등학교 때 그렇게 시간들을 지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에 이렇게 서운함 커가면서 지금 요즘은 사춘기가 중2 때 온다고 하지만 저도 제 안에 뭔가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어차피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주민등록을 떼고 뭐 이러면서 그때 저의 출생 신비를 알게 됐어요. 참 놀라운 신비를 알게 됐어요. 그 형은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그 이유로 알게 됐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 형하고 누나가 있는데 형이 저보다 9살이 많고 누나가 저보다 18살이 많아요. 근데 어딜 갈 때마다 누님 결혼식 때도 저는 뒷구녕에 가서 뒤에 앉아 있어야 됐었고 항상 이렇게 내놓지 못하는 동생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서 뭐 하다가 형 이름이 뭐냐 물으면 형 이름을 얘기하면 친구는 놀러 되는데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름이 다른 것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애들과 달랐던 게 뭐냐면 형과 제가 성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 별 문제가 아닌데 그게 문제였구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형은 이씨, 누나도 이씨인데 저는 주씨인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갈 때쯤에 그게 뭐였지 하는데 누님이 앉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싫은 말이야. 너가 어떻게 태어났냐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딱 듣고 나니까 좀 요즘 말은 멘붕이 오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아주 전 편하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저는 과거에 지금 매여 있지는 않으니까. 어떤 얘기냐면 저희 어머니 처음에 결혼해서 저희 형과 누나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셨고 그리고 어머님이 두 자녀를 키우다가 지금의 제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서 저를 낳았죠. 근데 아버지는 원래 처가 있었고 그쪽에 형제들이 또 있어요. 근데 저를 낳았고 아버지 원처한테 돌아가고 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친어머니 마음속에는 늘 한이 있는 거예요. 두 남자한테 배신당한 그 한. 그리고 형과 누나를 기르면서 원찮게 얻었던 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져서 어쨌든 다 형과 누나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저까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 그때 그런 사실을 알면서 중학교 때 그걸 딱 알았을 때 이건 난 뭐라고 표현을 못할 정도 그 멘붕이었어요. 정말로. 제가 미화보고서를 얼마큼 초등학교 때 많이 갔냐면 저희 어머님 책상에 지금도 중구가 있는지 보세요. 퇴계로 필동 있는 거기를 중구, 여기는 뭐 무슨 성동구, 구로가 되고 중구에 미화보고서 파출소 전화번호 엄마 책상에 쭉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잃어버리면 어머니 전화를 해요. 그 준성이랑 꼬마가 거기 있느냐? 있으면 어머니 찾아오는데 하도 많이 잃어버리니까 이게 파출소 가서 미화보호소 가서 그때 당시 24시간 안에 아이를 못 찾으면 이 아이가 보육원으로 넘어가요. 보육원 가서 일주일 때 못 찾으면 이제 이게 고아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어느 가정이 연결되고 그렇게 하는 건데 파출소에 가서 보육원을 제가 넘어가기를 한 3-4번 넘어갔었어요.
근데 다행히 또 그걸 또 어머님이 용케 알고 또 찾아와서 저를 데리고 오고 데려오고 이제 뭐 맞고 또 돌아다니다 극장 가서 있다가 또 혼나고 뭐 계속 그걸 반복한 거예요. 그때부터 선교사를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심할 때는 무슨 말까지 어머니 하시냐면 준석이가 거기 있냐? 있다 오면 저희 어머님 파출소 소장한테 뭐라 하냐면 저희 누나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가 하도 잃어버렸고 엄마 무슨 말까지 하면 파출소 소장한테 이렇게 국밥 하나 말아서 주고 내일 우리가 찾으러 갈 테니까 애 좀 거기서 재워주라고. 어머님은 또 이렇게 또 장사를 하시니까 그만큼 애가 너무 자주 잃어버리니까 애를 찾았다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어디 있다는 게 신변 확보만 되면 일단 각자 할 거 하다가 시간 나면 저를 데려가는, 그러니까 좀 지금의 그 아이를 잃어버릴 좀 다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랬던 그 모든 추억들이 지금은 웃으면서 맞으면 중학교 될 때 저의 상황에 그걸 들었을 때는 그때부터 삐딱하게 간 것 같아요. 삐딱하게. 지금의 이제 그 학동앞에 엄북중학교라고 요즘에 말하는 그 한국 그 스카이라는 무슨 학군 무슨 공부 과외 TV 나오면서 그렇게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엄북중학교가 제 구정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할 머리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삐딱하게 살았었어요. 중학교 때는 애들 패고 학생부에 끌려가 있고 이태원 가서 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강남으로 이사 와서 개신교 교회라는 것을 처음 이제 알게 되고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을 보면 신부님 그러고, 예? 뭐 이게 헷갈려서 용어로 헷갈려 다니다가 교회 가니까 선물을 주더라고요. 등록하면 선물 주잖아요. 모르겠어요. 목동교회 선물 주는지. 저희 때는 등록하면 공책도 주고 책받침도 주고 뭐 왕조연 책받침도 주고 막 그때 그랬었거든요. 막 그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강남에 있으니까 머리를 굴렸죠. 아, 큰 교회 가면 선물 주는 거야. 돌아다녔어요. 이제. 그래서 소망교회, 강남 소망교회 가서 등록하고 선물 받고 한 3주 정도 돼서 선물 다 떨어질 때쯤 하면 교회는 이제 버리고 저 다른 교회 가요. 옆에 광림교회 가고 광림교회 학생부 동네 좀 다니다가 또 좀 하면 이제 건너뛰고 이쪽 편에 건너편 중앙침례교회, 강명중앙침례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고 충영교회도 가고 강남의 큰 교회는 제가 다 등록을 해봤었어요. 선물 다 받고. 그렇게 다녔는데 여전히 마음은 이렇게 허하더라고요. 외롭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중학교 2학년 때 지금의 저의 모교회가 된 저한테는 정말 귀한 교회가 된 사당동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알게 됐어요.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런 거예요. 그 친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한 가지 이유. 우리 교회 가면 이쁜 누나들이 되게 많아. 누나들이 너무 잘해줘. 그래? 저도 이성에 호기심이 있어서 그래 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갔는데 정말 이쁜 누나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누나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한테 너무나 마음을 위로준 게 뭐냐면 교회에 앉아 있을 때마다 누나들이 와서 형들이 와서 저를 토닥거려 주면서 말 한마디씩 걸어줬어요. 왜냐하면 저는 집에 형이 있고 누나가 있는데 저한테 말을 걸어주진 않았거든요. 형 일어나 전화 와서 밥 먹어. 이 말이 제가 지금도 형하고 하는 대화가 그게 거의 전부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형인데 형한테 형이란 말도 못 붙이고 형 일어나 전화 와서 밥 먹어. 이거 외에는 해본 말이 없어요. 누나한테도. 근데 교회를 갔더니 교회 누나가 형이 저한테 말을 붙여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교회 크기가 딱 요만했어요. 지하에. 지하 그때 처음 갔을 때 지하는 디스코 태풍 디스코는 디스코 바였고 그 바 위에 4층의 교회가 있었거든요. 밑에서 막 시끄러운데 여기가 비슷해요. 나가면 막 그런데 위에서 예배 드리는. 근데 교회 가면 너무 편했었어요.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렇게 중학교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데 고등학교 때 압구정동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바로 길 건너에 소망교회에 목요 찬양 집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중학교 때 싸움질 했으니까 고등학교에서 저는 제 패거리가 있었어요. 저를 따른 패거리. 얘는 우리 남자분들은 그런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로망 내가 한때 주먹질 했는데 말이야 내 뒤에 내 패가 실제 그걸 하면서 그런 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싸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지금도 있지 않은데 90년 5월 둘째 주 목요일 날 한 친구가 아니라 우리 반 애들하고 제가 싸움이 붙었었어요. 시험 어떤 유출 문제 때문에. 근데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텐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왜 그 말을 주셨는데 나중에 그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지만 왼편 맞으고 오른편 돌려대라는 그 말을 그때 주셔갖고 하필이면 친구하고 싸움 날 때 친구가 때리는데 그런 거 있죠. 야 네가 그렇게 화가 나면 화 풀릴 때가 날 때려 그러는데 옛날에 그 무슨 투캅스 영화에서 박주훈이 한 대사가 비슷한 건데 네가 죄가 없으면 날 때려라 그랬더니 막 때리는 것처럼 실컷 얻어맞고 그날 목요 찬양하는데 그날 하나님이 저를 깊이 만나 주셨어요. 솔직히 그날이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날이었거든요. 교회 와서 교회에 앞들여서 7시 반에 찬양 예배가 시작인데 4시 반에 와서 본당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눈이 얼굴이 퉁퉁 부은 상태에서 탁 앉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전에는 억울했던 눈물이었는데 억울하진 않고 뭔가 그 마음이 편안한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1시간 정도 흐르면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에 교회에서 이제 예배 전이니까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더라고요. 근데 눈을 감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딱 부르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제가 막 펑펑 울었어요. 근데 지금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고 제가 억울했던 게 아니라 그냥 감사의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주님 없이 제가 이렇게 살아와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오늘 제가 어떤 당신의 말에 실천했다는 것에 제 안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당신을 알아가는 기쁨인가요? 당신을 따르는 기쁨인가요? 라고 하면서 그 말만 계속 되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전도사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모여있는 대학생들, 그때는 온누리교회 찬양집회 이런 데는 주로 대학생들이 모였거든요. 경배와 찬양 이런 거 선교사로 갔으면 콜링하면서 막 일으켜 세웠었을 텐데 그때 1장 8절 설교하면서 막 이렇게 세울 때 교복을 입고 갔던 제가 앉아있다가 하나님 만나서 이런 기쁨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무턱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게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던 첫 스타트였었어요. 선교사로 가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제가 다니던 모교회 목사님한테 저 신학대 갈게요 막 그랬었어요. 오, 근데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네가 제 삶이 어떤지 알잖아요. 네가 네 수준에 네가 저는 지금 제 아들과는 너무나 다른 형편없는 삶이었거든요. 제 청소년 수련회 선교지 떠나기 전에 중간에 안식령 와서 어디 가서 강의로 받으면 제가 보여주는 게 하나가 나 공부 못했다는 말을 못 믿어요. 공부 잘했다는 말도 못 믿지만 못했다는 말도 못 믿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다는 증거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나온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학적부를 떼자면 다 떼줘요. 요즘은 다 전산에서 어느 학교를 가든 여기서 옛날에 시골에 다니던 학교 학적부를 떼달려 다 떼주더라고요. 제 건 학적부 딱 떼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거의 양가가 아니라 그냥 점수가 없어요. 거의 그렇게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 볼 때 네가 이렇게 할 정도예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겠지만 솔직히 예수 잘 믿는다고 성적 오르진 않아요. 공부 잘해야지 오르는 거지 예수 잘 믿는다고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성적 오르다 그거 거짓말. 목사님이 걸어주셔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공부 잘해서 성적 올라요. 그거는 예수 잘 믿으면 인생의 길이 보이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 성적이 오르는 거지. 예수 잘 믿으면 갑자기 몰랐던 지식이 알게 되고 답이 보이게 되고 그거는 이적이 아니라 그거는 귀신 역사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공부 실력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영수는 갑자기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초가 있어야 되니까 영수는 아무리 기초가 이미 포기한 상태는 안 되니까 저 암기 과목에 집중으로 막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고 그 대학을 들어가면서 성결대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아까 목사님이 얘기를 했지만 신학대 가니까 이게 또 어렵더라고요. 그 뭐가 문제가 있냐면 압구정도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동기들이 저를 공부하는 학생을 쳐주질 않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봐주질 않는 거예요. 그 잘 사는 동네에서 왔으니 어련하시겠어 라고 하면서 공부 스터디에도 안 끼워주고 거의 좀 이렇게 좀 내놓은 사람처럼 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 역곡동에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준서 너 이제 신학생 됐으니까 너 옛날에 과거의 삶을 다 버리고 네 앞에 지금 언도도 막 이랜드 이런 글씨 있는 옷 이런 거 절대 입지 말고 신학생이니까 모든 예배는 정장을 입고 정장 양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라는 거예요. 20살 된 학생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도사님 말이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성결대 채플, 수요일날 수예배, 목요일날 학교 채플, 금요일날 철야 예배, 토요일날 청년 예배, 주일날 주일 예배, 일주일에 6일을 양복 입고 다녔어요. 그래도 살아온 동네가 그래도 강남이라고 아버지 양복 빌려 입지 않고 제 양복을 다 여기서 입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옷을 잘 입는 편이었어요. 넥타이를 안 메고 저는 스카프로 메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희 동기들이 볼 때는 저는 쟤는 신학생도 아니고 저 완전히 오렌지족이에요, 오렌지족.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계속 했으니까 대학교 들어가서도 편의점에서 밤 10시부터 친구들은 저를 몰랐어요. 제 삶을. 제가 얘기할 줄지도 않았지만 밤 10시부터 편의점에 들어와서 일을 해서 아침 6시까지 하는 밤새는 일을 3년을 했었고 2년 차 할 땐 제가 아예 점포 하나를 점장으로 맡아서 21살 점장으로 압구정내는 세븐일레븐점 처음 오픈할 때 본사 교육받고 사원으로 들어와서 그 점포를 하나 맡아서 했었거든요. 방학 때는 에버랜드 가서 재고 주사하는 회사 가서 아르바이트 2탕을 뛰고.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돈을 썼지만 저는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녔었어요. 학교에 있으면서 군의 서점에서 일하고. 그래서 그때 목사님 학교 다닐 때도 저 보셨다고 그러지만 학교에서 저는 거의 매일 양복 입고 다녔고요. 거의 이제 그렇게 복사실 가서 일하거나 그리고 1년 번 돈 갖고 엑센트라는 차가 처음 나올 때 그 차를 사서 저는 그 차로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친구들이 볼 때는 신학생이 차 몰고 학교 오고 쟤는 양복 입고 다니고 쟤는 뭐야?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과에서 끼지 못해. 그래서 찬양 동아리에 가서 찬양 동아리 열심히 사역을 했었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근데 그 대학 1학년 때 하나님께 저에게 마음을 계속 심어준 거예요. 선교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너 헌신했잖아. 너 나한테 한다며 왜 그거 까먹고 있니? 언제까지 이렇게 그러고 있을래?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군에 갔다 제가 병가사 제대로 나온 뒤에 지금 요즘에 한국에서 계속 하는 그 선교 한국이라는 집회가 있어요. 94년도에 한양대교에서 6,5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군에서 나오자마자 거기 가서 참석하고 난데 그해 하반기에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이 한국해외선교회라는 단체에 들어와서 훈련받고 그때부터 선교단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해왔었어요. 해외 선교의 꿈을 갖고. 근데 이게 선교에 대한 처음에 첫걸음인데 솔직히 이렇게 해서 순탄하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여기 선교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헌신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 선교주로 가기까지가 단순히 훈련을 받아서 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이수한데 되는 게 아니라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뒤에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주로 갔고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별로 청년들 많지는 않지만 저는 25세 결혼했거든요. 25세 결혼해서 저 아이 둘을 연달아 낳고 28에 선교지에 갔으니까 지금 제가 알바니아 간 지 18년이 됐습니다. 알바니아 있는 선교사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한 36명 정도가 있는데 한국 분들이 대사관이 없고 저는 교민이 없습니다. 근데 위에서 제가 한 3번째 되나 온 순서대로 따지면 오래됐죠. 그래서 선교지에 저희 단체 380명 가운데서 제가 제일 어린 날에 단체에 들어왔고 전도사로 선교사로 나갔으니까 보통 목사 안수 받고 선교지 나갔는데 저는 전도사 때 선교지로 나가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면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 때 비행기 처음 타고 이제 알바니아 가는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도 보면 혹시 저쪽 사진 줄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큰아이가 너무 그때 말썽꾸러기라서 이렇게 잘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러다 애 잃어버려겠다. 선교지 가니까 짐이 많잖아요. 이쪽에 짐도 이쪽에 들고 어깨에 메고 데스크 앞에 가서는 승무원이 물어보면 안 무거운 척하고 이렇게 딱 있고 짐은 가득 싣고 안 무거운 척 딱 하고 그러니까 애는 또 100일 된 아이 안고 이렇게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아버님이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극약 처방하신 게 개주를 묶어라. 저 진짜 개주래요. 지금 요즘엔 저런 끈을 판다고 하는데 진짜 개주를 개집에 가서 사서 여기 허리에다 채웠어요. 멀리 가면 땡기고 멀리 가면 땡기고 그렇게 해서 개주를 묶어서 저러고 선교지에 갔거든요. 정말 그 무대뽀로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지금은 인터넷이 되고 뭐가 되고 또 필요하면 선교지 한번 답사도 갔다 오고 그런 시대지만 그때는 인터넷도 안 되고 답사란 걸 꿈에도 못 꾸고 알바니아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대사관도 없으니까 뭐 정보가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날에 그냥 아래 위로 저희 부부가 커플로 추리닝 맞춰서 추리닝 저 입고 애를 줄에 끌어서 터키 공항을 거쳐서 알바니아 2002년에 들어갔거든요. 정말 무대뽀로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 나이 28 애 둘 됐고 아무것도 모르는 날을 갔다는 것 자체 제가 생각해도 미쳤지라는 생각 들 정도로 정말 그 생각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훈련의 연속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 말씀에서 그 오늘 본문에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본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점에서 정말 저 안에 마음에 와닿는 한 가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라는 그 말이었었어요. 저희를 보냈던 교회도 있지만 같이 일했던 단체 목사님이 제가 알바니아에 있고 났을 때 한 4년 정도였을 때 4년 정도 됐을 때 단체에서 대표 한번 찾아왔어요. 어떻게 사역을 잘하나. 2년 동안 언어 공부하고 3년째 집시 사역 길거리 애들 모아서 예배드리고 천막교회 치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사역의 열매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어요. 동남아에서 선교하신 분들은 애들 한 200명, 300명 막 모아놓고 애들 뭐 고무풍선 뭐 이런 거 해서 막 풍선해서 아트 찍고 사진 올려놓고 아프리카는 200명, 300명 안 모여도 파리가 눈앞에 끼어있는 이렇게 앉아있는 그 사진 하나만 딱 보여줘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있는데 유럽은 아이들은 이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은 건 아니죠. 뭐가 뚜렷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막 시무룩할 때 그때 솔직히 하나님 위로해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본문이었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성경에 나온 두 사람을 말을 하라면 우리는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를 얘기를 하죠. 엘리야는 불의 사자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주여 응답하소서라고 하면서 불의 기도, 불의 사역자, 능력의 종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가 했던 사역에서 우리가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성경에는 몇 장에 걸쳐서 역대기에도 나오고 열왕에도 몇 곳에 걸쳐서 성경에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죽음을 맛보자고 부름을 받았던 또 다른 사람 에녹은 솔직히 창세기에만 거론되는 불과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21, 22, 23, 24 4절에 잠깐 언급되는 뭐 다른 곳에 이름 에녹이란 말로 족보를 거론하지 이름 한번 거론을 하지만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는 이야기 내용은 21, 22, 23, 24 요 4절이 전부예요. 그리고 그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얘기하지도 않아요. 65세 자녀를 얻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뭘 크게 사역했다 뭐 그 표현도 없어요. 엘리야는 되게 엄청난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에녹은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저도 배워가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면서 배워가는 시기에 있지만 선교지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해오면서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할수록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그건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일을 많이 맡기면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적게 맡으면 적게 맡긴 대로 가는 거예요. 단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거다는 걸 뒤로 가서 자꾸 그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선교지에서 이왕 온 거 많이 뽑고 이왕 온 거 나무를 뭘 하나 뽑듯이 무슨 소나무를 뽑듯이 뭔가 해야 되는 줄 알아왔는데 10년, 20년 동안 제자 하나 겨우 길러내는 중동에 숨겨진 어떤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가자마자 1, 2년 만에 교회를 몇 개를 짓고 몇십 명을 전도했다는 어떤 선교사 이야기도 있듯이 하나님께 각자에게 허락하신 일들은 다른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얼마큼 했느냐 얼마큼 적게 했느냐 수학을 가지고 믿음이 크냐 작으냐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에녹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큰 교회가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작은 교회가 맡아서 해야 될 역할들이 일이 있는 거고 우리가 저만큼 되면 할 텐데라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이 앉아서 나도 엘리야처럼 됐으면 하고 아쉬워할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나도 에녹처럼 가만히 좀 있다 하나님 데려가시 이렇게 뼈 빠지게 나한테 일 시켜놓고 이제 이만큼 에녹처럼 좀 편하게 있다가 데려가시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주신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저렇게 말을 하다 잠깐 근데 저도 선교지 와서 기고 난 뒤에 언론에서만 나올 듯한 이야기를 몇 번 경험을 했어요. 힘들었던 얘기. 첫 텀, 두 텀을 끝나고 2008년에 저희가 두 텀째 중반 정도 됐을 때 아내가 섬유 근육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게 됐어요. 그 병 자체는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오늘은 여기 아팠다고 내일은 여기 아프고 그 다음날 여기 아프다 마비가 오고 근육이 이곳저곳 돌면서 계속 아픈 거예요. 심할 때는 한쪽이 마비가 되면서 걷지를 못해요. 화장실 제가 안고 가요. 변기 앉혀주고 이를 보고 나면 제가 다시 안고 와서 눕혀야 되는 그게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알바니아 병원이 없어요. 있어도 제대로 검진을 못해요. 능력이 안 돼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요 불과 석 달 전에 제가 급성 맹장이 오면서 복막염이 터졌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알바니아 수술 안 합니다. 5년 전에 저희 큰아들이 여기 팔이 부러졌는데 적고를 하면서 신경을 뼈 사이에 집어넣어서 적고를 해갖고 이게 해서 신경이 눌려서 이 엄지가 마비가 되면서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알고 급히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다시 부러뜨려서 나사 박아서 전신 마취 수술해서 이거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역시 알바니아는 이거 수술은 안 되구나. 수술은 절대 알바니아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있었는데 석 달 전에 제가 맹장인데 복막염이 이미 터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동료 의사는 한국 갈 수 없다고 이미 터졌기 때문에 이거 한국 가면 상황이 더 위급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죽지는 않으니까 수술 받으라고 그걸 위로라고 얘기하는데 죽지는 않으니까 수술을 받으라는 거예요. 맹장염 걸려서 수술해서 죽으면 이건 순교인가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깨면 딱 이러니까 의사가 앞에다 눈 마취 깨고 의사가 씩 웃으면 절 쳐다보면서 헬로 그러더니 알바니아 헬로 씨에 그러더니 수술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맹장 잘라낸 거 사진 찍어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른 거 딱 잘 됐다는 거서 그래. 근데 이미 거즈는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래. 그런 있었는데 2, 3일 후에 이제 거즈를 뗐어요. 떼서 봤어요. 한국 요즘 복강경 수술한다면서요. 여기 많고 구멍. 저 이만큼 수술한 줄 알아요? 누가 제 거 수술한 거 보면 한 17대로 누군가 싸운 줄 알아요. 이만큼 찢어놨어요. 여기서 이만큼 찢어놨어요. 2달 전에. 꼬매긴 잘 꼬매놨는데 찢기는 이만큼 찢어놨어요. 그만큼 의료 기술이 없어요. 지금 그래. 지금도 그래요. 그 수술한 사람이 알바니아 대장 학회장이에요. 아메리칸 호스피탈이라고 그 터키에서 세운 사립 큰 병원의 병원장이 수술했는데 이만큼 찢어놨어요. 저는 누군가 이거 목욕탕 가서 보면 이렇게 17대 1로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만큼 그런 상처인데 어쨌든 그만큼 병원 시설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10년 전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희가 외부에 수련을 갔다가 차를 몰고 오다가 2008년에 국경을 넘어오다가 국경에서 교통사고 크게 터지면서 저희가 차량이 전복되고 사고가 나면서 전 가족이 일단은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철수라기보다 아내가 크게 다치고 저도 다치면서 파송교회에다 본부에서는 한국을 귀환하라. 귀환해서 좀 휴식기간에 가져라는 게 명령이었고 저희 파송교회에 합의를 해서 파송교회에서 오는 거를 허락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어느 교회라 말하긴 그렇지만 저희 파송교회 목사님 그때 바뀌셨는데 결국 저희 교단에서 출교 당하신 이상한 분이 오셨어요. 결과적으로 출교 파직 당하셨는데 이상한 분이 오셔서 우여곡절 끝에 선교사에 대한 선교에 대한 교회의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제 아내를 정신질환자다라고 저희를 쫓아냈어요. 2년 반 동안요. 그 나그네 된 삶이 아내는 매일 울었어요. 그건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선교지에 10여 년을 아내하고 방송 한번 인터뷰 그런 아내가 고백하면 눈물 흘렸는데 10년을 선교지 가야 될 거에 대한 꿈을 꾸고 준비를 하고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 왔는데 6년 정도 사역하고 나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누군가 케어해 준 게 아니라 그거를 정신질환자가 말해서 우리를 내쫓아냈다.
교회에 대한 원망이 처음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금 솔직히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당신 일을 하겠다고 갔는데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건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며 하나님 왜 관망하고 가만히 계시나요? 매일 울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저희 가정의 출애굽 6월절 사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오늘 제 주제없이 이거 제가 느꼈던 거 얘기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6월절 얘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 누구 오나? 라고 하면서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피를 바르고 가만히 엎드려 있으라면 그때는 엎드려 있어야 될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우리한테 그 성경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묵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나님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시기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고 있는 그 시기인데 거기서 나 잘났다고 아니면 내가 좀 뭔가 해보다 고개를 들면 나는 여전히 꼬꾸라져 죽게 되는 거구나.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길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엎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묵상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현실은 어렵지만 그때 그 응답에 아멘 하면서 다시 엎드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솔직히 저희 삶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때 아내는 아파서 왔고 생활로서는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우리 김효섭 전사님 사모님 계시네. 우리 아내 되는 분이 있지만 그때 우리 청년들로 다 만났고 제가 청년부 교육자로 있었지만 그 교회에 저는 밤마다 다시 일을 해야 됐었어요. 나가는 날까지 아무도 여기 계신 분들도 아무도 뭐 담임 목사님도 모를 정도로 저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다시 일을 했어요. 그때 여기 자주 왔어요. 로데오 거리. 밤마다 전 대리운전을 했었어요. 운전을 하고 주말에는 교회가 사역하고 수요예배 드리고 2년 반 동안 어디 가면 저를 누군가 선교사로 부르지만 저는 밤에는 또 운전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그때 그 기간에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에녹에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 엘리야에게 주셨던 은혜, 오늘 내게 하나님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지. 정말 최선 다해서 살았었어요. 우리 있었던 김현섭 전사는 아시겠지만 제가 제 자랑한 게 아니라 교회에 정말 제 충성되게 일을 했었어요. 돈을 바라보지도 않고 교회가 재정적 힘들면 거기서 불만 안 가졌어요. 그냥 일했어요. 나가서 일하고 아내 보고 집에서 쉬라고 그러고. 근데 제 마음에 어느 순간에 선교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다시 사라져가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이렇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주변 교회에서 저한테 목사님들이 연결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가라, 선교 목사로 가라. 뭐 이름 달면 큰 교회들 막 연결해 주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 간다 그러고 여기서 계속 사역하겠다고. 제가 맡았던 부서가 어떤 부서였냐면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결대학교 교수도 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저한테 큰 직분을 주셨어요. 큰 파트를 주셨는데 너무나 교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서를 저한테 맡기시더라고요. 가자마자 맡은 부서가 유치부였죠. 너무 감당하기 어려웠었어요. 설교의 눈높이를 현지인들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려웠었어요.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알바니아 설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아이들과 이제 보내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치부 사역을 하면서 지내온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선교 언제 할 거니 다시 이 길이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년 정도 일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 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제가 그랬냐면요. 이 교회 가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방배동 가면 조이어스 교회라는 그 CGN TV 사장으로 이렇게 나오셨던 목사님 하는 교회가 있어요. 조이어스 교회. 그 교회 말씀이 좋다서 그 교회 가서 너무 힘들게 가서 앉아서 말씀을 다 들어갔더니 교회 딱 입구에서 교육자분인 것 같아요.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예배를 드려. 나가려니까 저희 혹시 저희 교회 처음 오셨죠? 네. 부르는 거 제가 대부분 정확히 처음 오셨. 네. 계속 오실 마음도 예, 목사님 말씀이 계속 오고 싶네요. 그래요? 그럼 새신자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속으로는 나 목사인데 속으로 목사인데 새신자 교육 받으래요. 교회를 계속 나오면 그건 새신자 교육을 받아야 돼서 받았어요. 근데 저를 가르치는 분이 누구였냐면 제가 93학번 성결대 93학번인데 저보다 10년 후배 저희 학교 후배가 저를 새신자 교육을 하겠다고 저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저가 목사인 줄 몰라요. 같은 교단 선배인지도 모르고
그분 앞에서 이렇게 머리 조아리고 성경책 읽으면 성경책 찾고 이렇게 읽고 대답하고 그런 순간까지 그 바닥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 때. 근데 하나님이 덜 내려가시고 유치부도 맡기시고 다 모든 걸 처음으로 원점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훈련받고 밤에 일하면서 사람이 술 취하면 본성이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 알았었어요. 그전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맨정신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편의점을 일하면 그랬고 제가 로프트하고 20층 건물에 매달려서 현수막단 아르바이트도 해봤었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근데 술 취한 분을 대하는 거 그때 처음이었는데 대리운전하면서 와 차에다 십자가를 걸어놓고선 그 집사님이셨어요. 그분들도 와 근데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때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느꼈어요. 교회에서 하지 못할 얘기들 얘기하시면서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얘기를 하시죠. 같이 저도 교회 다녀요.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고 막 얘기를 교회 얘기를 막 하면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얘기도 하고 운전하다 밤늦게 택시를 타면 어떤 동산교회 다녔던 어떤 분인 것 같은데 택시 운전하는 기사가 저한테 그래요. 아저씨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저한테 물어요. 왜요? 캐비넷 타고 동산교회 전도실 딱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 받습니다. 저를 전도하시려고 딱 그런 거예요. 와 이런 분들도 있구나. 새벽 2시에 새벽 1시에 택시 운전하면서 전도하시겠다고. 그분을 그때 전 지금 잊지도 못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시는구나.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술 취한 사람 대상으로 전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정말 전 그때 감동에 제가 부끄러웠어요. 얘기하다가 실은 저도 사역자입니까? 그러냐고. 나 지금 택시 운전하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다고 해서 뭐예요? 내가 다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는 게 그렇고 왜요? 신학교 가야 될 것 같다고. 내 마음이 불붙는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래요. 기도 많이 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는데 제가 막 그때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분들도 만나고. 그래서 그때 그 일하면서 만났던 경험이나 이런 게 하나님을 저를 다시 그 마음을 막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고 네가 받은 일애가 이렇고 넌 내가 얼마나 지금 너를 다시 세우려 하는데 그게 하나둘씩 마음을 이렇게 해주는 걸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2011년에 다니는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사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왜? 선교지로 다시 가려고요. 보내주는 교회는 있어? 그래서 없죠.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그래? 솔직히 말을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그때 사임하려고 할 때 목사님 쉽게 받아주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렵게 얘기를 하고 사임을 하고 2달 준비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먹었던 마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거나 차라리 선교에서 살다 죽는 게 하니까 우리에게 더 기쁘지 않을까? 그리고 아내가 매일 그거를 원했거든요. 저보다 더 사역자였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선교에서 죽고 싶다는 게 아내들 평생 비전이었고 꿈이었으니까.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2012년 2월에 다시 알바니아에 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솔직히 이 사진들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어요. 오늘 얘기하려는 거는 이게 지금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나요? 그냥 넘겨주시겠어요? 네. 지금 아까 그 애가 이렇게 컸어요. 아이가 한 명 더 있잖아요. 이 아이도 제가 잠깐 얘기 드리면 아까 큰 아이 이 아이 전에 사진 쭉 다 넘겨보시죠. 제일 뒤에 보면 아이가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빨간색 화면 제일 끝으로 가보세요. 제일 끝으로. 제가 교회 건축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저 헌금 뭐 이렇게 요구할 그런 걸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전 여러분한테 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쭉 넘기세요. 예, 그 사진. 이게 2003년 12월 달 사진입니다. 저희가 2002년 4월에 알바니아에 갔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2003년 12월에 성탄절 준비를 하다가 아내가 뭔가 까먹었다. 뭔가 가져 교회 문을 열고 나갔는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길면 뒤에 철문이었어요. 문이 열리면 용수매다 그 문이 자동으로 탁 닫히는 문이에요. 닫힌 문인데 까먹었다고 휙 나갔는데 엄마가 튀어나가 얘가 큰 녀석이
자갖고 막 장난질하다가 엄마 하면서 쫓아간 거예요. 갔는데 엄마 튀어나온 문이, 열린 문이 자동으로 닫히잖아요. 닫히면서 애가 엄마 하다 30초 전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문이 이렇게 친 거예요. 들어가서 여기를 관통을 해서 하나를. 지금이야 먼저 결과부터 얘기할게요. 놀랐어요. 결과 지금 말 진짜 잘해요. 지금 말하고 다 물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첫 번째를 이 목젖 뒤에 벽을 관통을 했고 두 번째 뼈를 쳤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미 피를 쫙 쏟아내는데 목 뒤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그냥 근육이 이렇게 땡기는 근육이라서 쫙 찢어진 거예요. 그냥 피를 토하고 애는 막 울고 그걸 본 엄마는 막 애를 달래다가 엄마가 거의 반실신 상태가 됐고 와, 뭐 하늘이 노랑. 아까 말한 알바는 병원 시설이 그래요. 이게 15년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런데 그때는 어떻겠어요? 시골 지역에 있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돼요. 막 이렇게 안고 이거 어떻게 하냐 막 우리 소리 지르면 울고 있는데 현지인들도 뭐 현지인도 이러고 있어. 그리고 놀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선교사한테 연락했더니 얼른 티라나로 차 몰고 오라고. 일단 애를 데리고 오라고. 일단 병원으로 오라고. 병원을 갔어요. 사고가 나고 알아 6시간 내에 지혈을 안 하면 꼬맬 수도 없고 지혈이 안 돼요. 6시간 내에 모든 걸 찢어진 상태로 이렇게 뭘 처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를 한 2시간 먹고 이래저래가 3, 4시간 흘러서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 딱 보더니 애가 너무 어리니까 2살 반밖에 안 됐으니까 전신 마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위가 목 뒤 여기 신경관 이쪽이라서 국소 마취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했더니 자는 약을 먹여서 애가 자면 그때서 어떻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 유도제 같은 약을 먹였는데 애는 아프고 긴장되고 피나가 나니까 애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모두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결국 수술샷을 놓쳤어요. 놓치고 애는 울고불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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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하는데 전화는 집에 있던 안에서 누워있던 전화는 어떻게 되면 전화 올까? 여보 일단 기도해줘라고. 더 이상 말은 못했고 결국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위로라고. 그때 진심하셨단 말이 뭐냐면 똑같은 비슷한 말. 죽지는 않는다. 사는데 불편할 뿐이다.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더라고. 어차피 한국 가서도 이미 비행기 시간을 13시간 타고 오면 놓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 그때 하나님 앞에 문을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 많이 했어. 하나님 내가 헌신해서 왔는데 왜 내 자식한테 이러시냐고. 근데 그날 오는데 교회에서 성탄절 되면 요즘엔 많이 보내시던 조그만 선물 같은 걸 선교사에 보내줘. 그때 저희가 대구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 6명이 선물을 계속 보내줬어요. 선물인지 몰라 박스를 갖고 왔어요. 뭐가 우편물이 있어서 그 같이 갔던 선교사님이 저희 병원에 가서 우편물 체크해서 갖고 자기 거 본인 거 해서 차서 왔는데 집에 밤 12시만 딱 들어오니까 누워있던 한이가 일어나서 아빠 하고 오고 쟤는 뭘 파악 못하니까 집사람 와서 어떻게 되냐면서 상황 얘기하니까 아내 막 또 우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우는 집사람 달래는데 막내 녀석이 이게 뭐냐면서 선물을 갖다 그걸 뜯은 거예요. 뜯으니까 그 안에서 선물이 나온 거예요. 모래 장난감하고 모자 그리고 애들 MK를 생각해서 보내준 카드 편지. 돈으로 해봐 이거요 한 1, 2만 원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여기 사진에 앉지 않겠나 고래밥 과자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선교 동원 얘기할 때 근데요 아빠 아파 아파 이렇게 하던 한결이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씩 웃으면서 엄마야 한결이 누가 보냈어. 그랬더니 선물 이렇게 안더니 고래밥 이렇게 안더니 좋아하는 거지. 아프단 말을 안 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진 하나 찍으라고 그래서 찍어서 그때 이게 찍은 거예요. 밤 12시 넘어서 찍은 사진인데 너무 지금 입을 안 웃는 게 아니라 웃는데 아파서 저렇게 보면 못 웃는 거예요.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래밥 과자를 여러분 아시죠? 박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엔 큰 고래 그림이 있고요. 옆에 작은 고래가 이렇게 헤엄치는 그림. 박스 상자가 이거를 얘가 이렇게 가위로 자르더니 큰 고래 침대 머리맡에 붙여주고 작은 고래 방마대에 붙이면서 이걸 갖고 너무 좋아하면서 고래밥 과자를 하루에 하나 비타민 먹듯이 그렇게 하면 쪽쪽 빨아. 이게 못 씹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한 2주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 맛에 비타민 하루에 하나. 아침 일어나면 아빠 이거 나 비타민에서 하나 먹고 이렇게 500원짜리 과자를 막말로 이렇게 뼈국물 우려 먹듯이 그렇게 먹어요. 근데 아프다는 얘기 안 하고 별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교회 선교지에 보낸 선물이나 헌금 5만 원, 때론 만 원, 때론 선물 하나
별거 아닐 거고 하나님 송사님 적어서 어떻게 해요? 적어서 아니요. 경험하고 나니까 전 지금도 그래요. 누가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다른 분한테 채워주세요. 기도만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적은 물질 오면 여기서 크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적다 얘기하지만 우린 받을 때 그 속에서 크게 역사합니다. 전 저 때 경험했거든요. 아파? 괜찮아. 나아지고. 그래도 아파라고 우는 애한테 마침 그때 보내줘 500원짜리 과자가 뭐라고 고래밥 과자 그걸 가고 2주 동안 아무는 동안에 그거를 먹으면서 그 아픔을 달랜 그 아이를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또 이거 때를 맞아 이렇게 또 역사하시나? 과자 하나를 가지고 애 하나를 애가 하나가 안 아프다고 그렇게 밝게 웃으니까 우리 부부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500원짜리 과자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그 500원짜리 과자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선교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와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왔었어요. 앞부분 좀 올라가면 교회 건축 사진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요거 몇만 있는데 좀 올려주시겠어요 사진이요? 지금 저희가 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왔어요. 작년에 제가 1월에 왔을 때 이 교회에서 저희가 예배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갖고 있던 모든 거 다 쏟아서 집을 하나 사서 그 집에서 저희가 거주하려는 하나님께서 이 집이 네 집이 아니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집을 하나님께 교회를 쓰겠다고 헌납하고 그 교회 그 집에 복도에서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넘겨주시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 사진 뭐죠? 예. 넘겨주시죠. 마을에서 사람들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넘겨주시죠. 거기서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피아노 가르치고 영어 공부시키고 기타 가르치고 아까 우리 전사님이 열심히 피아노 하는데 너무 잘 치시더라고요. 저희는 우리 집에 피아노 칠 수 있는 우리 한겨레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내가 피아노 교육을 해요. 아이들한테. 전날 유튜브 보고 배우고요. 그 다음 나가서 아는 척하고 이제 이렇게 가르쳐줘요. 우리 교회 애들은 우리 선생님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배워요. 가르쳐주고 우리 한겨레가 애들 이제 영어 가르쳐 자기가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니까 피아노 못 가르쳐 주니까 영어 가르쳐 주고 제가 애들 기타 가르쳐 주고 마을에 그렇게 해주는 데가 없거든요. 다 애들 다 부모가 다 무슬림이에요. 보이게 이래도 애들 다 무슬림이고 강성 무슬림의 자녀들이라서 교회 가면 그래도 뭐래도 배우니까 교회 가는 거 허락하고 본인들은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넘겨주시죠. 근데 이 교회에서 이 집에서 넘겨주시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정말 제가 하겠다고 마음먹고 프로젝트를 낸 게 아닌데 처음에 한 분이 이곳에 오셔서 보고 간 뒤에 마중물 헌금을 줘서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하자고 제안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이 건물 산 것도 제가 빚 갚아가는데 요즘 한국 교회도 좀 솔직히 한국보다는 저렴하게 샀어요. 이게 한국 돈으로 6,500만 원 주자 샀거든요. 매월 알바니아도 살면 제가 매월 월세를 내야 되는데 선교사 다 선교지가 다 월세로 지내기 때문에 그 돈을 은혜에다 갚아가면서 15년 보면 이거를 건물에도 확보하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건데 하나님 내가 이거 갚아가는데 무슨 리모델링을 하냐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몰아붙여서 작년 1월에 제가 그때 여기 왔다고 간 뒤에 바로 공사가 시작이 됐었어요. 넘겨주시죠. 건물을 다 부수고 이걸 확장을 해서 넘겨주시죠. 그동안 아이들은 임시 예배처소 옆에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넘겨주시죠. 건물을 이렇게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가면서 넘겨주시죠. 교회 저 집이 이렇게 교회로 바뀌었어요.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 한국말로 은혜교회. 라크나스 은혜교회. 라크나스는 지역명이고요. 라크나스 은혜교회. 그 어느 정도 되어지고 넘겨주시면 저렇게 좁았던 예배들이 넓어지고 넘겨주시죠. 그곳에 우리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넘겨주시죠. 또 그 옆에 저희가 이제 지금 사택도 마지막 짓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예, 목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중요한 건 뭐 제가 이래서 뭐 재정이 부족해서 오긴 왔어요. 왜냐면 전체 공사비가 아마 예정이 한 1억 한 4천 5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1억까지는 해결이 됐거든요. 나머지 잔금이 노무자들한테 돈을 못 줘서 제가 너무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온 건데 그것도 역시 저는 하나님이 채워주리라 믿어요. 왜냐면 제가 시작을 하려고 노력했으면 이거에 마음이 쫓길 텐데 특별히 이번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생명의 삶에서 계속 저한테 하나님 주신 말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믿음 갖고 나가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하는데 재정이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런 마음은 안 돼. 아내가 막판에 그러던 안 되면 여보 한국에서 맛있는 거 먹고 오라고. 그래서 오늘 신나게 점심 때 짜장면 먹었어요. 짜장면 먹고 저녁에 목사님 같이 식사하고 왔는데 한국에서 먹고 싶은 음식 지금 먹고 있고. 근데 한 가지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저한테 이 말씀 시간 주신 데서 다른 얘기 성경 보고 이런 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교회의 어떤 중직으로 일을 하신 분들 계시고 때로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일하신 분들 계시고 큰 교회에서 일했던 분들도 계시고 작은 교회에서 일했던 분들도 계시고 재정적으로 물질이 많아서 교회 여러 곳에서 돕는 분도 계시고 도움이 안 돼서 그냥 나는 부서에서 조금씩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는 모여 있어요. 신앙이 20년 30년 되신 분도 계시고 10년 5년 된 분도 계시고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분도 계시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위치가 됐을 때 그래 너 잘했어 라고 말하기보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 주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올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만져주고 계신다는 걸 저는 너무 느껴요. 너무 그걸 확신하고 한국 와서 요즘 제가 한 열흘 됐습니다. 열흘 되면서 집사님 장로님들 만나면 한 가지 제가 공통되게 느낀 건 뭐냐면 한국이 많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도 하시고 우리 교회도 가보면 정말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겠지만 정말 그건 소수인 것 같아요. 많은 교회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자체가 사회 곳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의 또 교육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근데 그 힘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불만이 아니라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나온 기도하러 온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왔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안 돼요 라고 떼부려고 왔다기보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교제하러 나왔잖아요. 새벽마다 교회 나오는 거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 교제하고자 동행하는 그 사람 앞에서는 미워도 그것이 미움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연애할 때 그런 느낌 드시잖아요. 아무리 싸워도 힘들어도 상대방이 막 이렇게 애교 부리면서 계속 미안해 하고 다가오고 같이 가려고 그러고 미안하고 끌어안으려고 그러면 그 화난 것도 여기까지 내려앉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몸부림 그 시간이 여러분 이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선교지 나와서 이렇게 이제 18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격려시켜 해주는 것이 이제 몇 가지인데 그 중에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하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그 하나는 저에 대한 축복이었었어요. 아까 제 과거의 삶에 어떨 때 쭉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요 알바니아에서요 자랑으로 보일 수도 있고 자랑하게 들릴 거라 생각 들어요. 근데 그래도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알바니아 한인 선교사 전체 대표를 맡고 있어요. 나이가 제일 어려요. 보통 선교지 다 다녀보면 한인 선교사회 대표를 맡으면 적어도 한 60대 50대 중직에 어느 성도님 다 이렇게 해서 하시거든요. 제 나이가 제일 어린데 그 직책을 주셨어요. 저희 단체 알바니아 필드 저희 19가정 선교사를 24명의 이 가족들을 섬기는 이제 필드 대표로 있고 유럽 권역 7개국을 전체 제가 커버하고 그분들을 상담하고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일을 또 맡아서 그 일을 섬기고 있어요. 알바니아 국제학교가 있어요. 선교사 자녀학교로 25개국에서 약 150명 아이들을 맡고 25개국에 여러 나라 사람들 모여서 공부를 하겠죠. 그 학교에는 딱 4명의 이사가 있는데 유일하게 제가 한국 이사이면서도 한국인이면서도 그 4명 가운데 한 사람을 이사를 했어요. 저는 이 과제 이렇게 이걸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전 주위에 있는 동료 선교사의 저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나를 격려해주고 있구나. 나이가 이만큼 있으니까 대우해 주시 한 게 아니라 나이 어린 나를 이분들이 나를 세운 거를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과거에 저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했거든요. 특별히 그 교회에서 쫓겨날 때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한테 고난을 주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8살 때, 16, 17, 18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셨어요? 그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떠셨어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16세 때와 내 자녀 16세 때 신앙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아직도 내 자녀가 나보다 못한 부분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더 좋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기 주신 복이라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랑 비교할 게 아니라 누구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를 위해서 내가 한 게 얼만데 라고 얘기하기보다 내 청소년 때보다 내 자전 청소년 때가 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있다면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한테 그 복을 주셨어요. 지금 저는 아이 3명이 있는데 막내 아이는 제가 입양을 해서 데리고 왔거든요. 100일 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가 너무나 이쁘게 크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반대를 하셔서 처음에 무슨 입양이냐고, 있는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막 그러셨는데 아이를 딱 보여주니까 키워라. 왜? 너무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어머니 보자마자 바로 쓴나겠고, 얼마나 똑같이 생겼냐면 저희 큰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한국을 자주 갔다 오더니 혹시 바람을 펴서 혹시 뭐 이런 소리 할 정도로 너무 저랑 닮았어요. 우리 집에 엄마가 강성이라서 엄마 강씨예요. 우리 집 가족들 다 엄마 닮아서 다 B형이거든요. 저만 O형인데 걔는 O형이에요. 막내는. 그래서 제가 내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하나님 그런 위로 주시고, 아까 큰아이가 지금 고3입니다. 고3인데요. 자랑이라기보다 한국에서 요즘 청소년들 자기 비전 찾지 못해서 많이 대학 나와서 힘들어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게 이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하다가 1년 전에 아빠 나는 알바인 산 게 절대 후회되지 않아. 너무 감사해. 모든 걸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 알바는 학원도 없어요. 오후 3시 끝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얘는 유튜브 보면서 피아노를 배우고 유튜브로 모든 게 유 선생님한테 다 배우고 있었어요. 기타도 유튜브로 배우고 피아노를 배우고 하물며 테드로 강의 듣고 필 받아서 작년 6월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걔는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의류하고 여성 액세서리를 판매를 해요. 주문 들어오면 중국 창고에다 오더 줘서 중국에서 바로 배송을 시켜서 무료 배송 쭉 해갖고 거기서 중간 마진 딱 받아서 자기 사업 계속 개척해 나가고, 학교에서 지금 뭐 전교 회장으로도 일하고 있고. 저는 머리가 아까 꼴등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제 피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복 달라고. 근데요, 저는 그 복이 내가 받으면 좋은데 자식들한테 자손들한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불교였고 신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믿었고, 그리고 내 자식 된 가서는 아이들이 주님을 믿은 것에 스스로가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큐티하고 있고 그 큐티한 걸 저녁마다 가족 예배 때마다 서로 돌아와서 나누면서 가정 예배를 이끌어가고 있고, 나 때 모든 것이 다 되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이곳에 와 있는 이 시간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금요일 때 나와서 기도하시겠지만 바라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단번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 아니면 평생 우리 가운데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만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여러분의 동행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일을 많이 하는 엘리야처럼 되는 것도 원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일 못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 너 나랑 열심히 동행하면 에녹같이 있어도 괜찮아. 나 너 그냥 데려가고 싶어. 너랑 계속 있고 싶어. 네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나 너 그냥 너 데려가고 싶어. 그 말씀 하시죠. 그런 여러분 하나님 만나길 바래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나가고, 또 여러분 그런 기도 가운데 이 푸른 나무께서 여러분 생활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그렇게 은혜 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는 만날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 주셨던 것을 더 많이 나누면서 기뻐할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제 그냥 간증 비사 이야기 나누는데요, 필요 없는 거 다 잊으시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래, 힘들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 마음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주셨던 삶을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저들 마음속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한 그 기도의 제목까지 구석구석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저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길을 보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때로는 답답해서 주님 앞에 답답하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또 그 답답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힘들어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마음먹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 주님께서 저의 손을 붙잡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고난 가운데 더 주님 깊이 만나서 주님 우리 인생이 편하고 더 잘 될 때 그때 만족하기보다 이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의 사업과 저의 직장생활 가운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알바니아와 조정성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과 저희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선교사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 기도의 제목입니다. 라크나스에 세워진 은혜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성실히 전하며 특별히 교회 건축에 순적함과 안전함을 주시고 공사 완료 때까지 필요한 재정 마련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여야 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한 재정이 3월 완공 때까지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과 함께 문서 디자인 및 미디어 개발의 지혜와 힘을 주시고 알바니아의 선교적 필요와 중보기도의 통로로 발칸 선교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위한 방송통신원의 사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책임을 맡은 섬김의 자리에서 성숙하게 성실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 부부에게 맡겨진 많은 사역과 섬김의 일에 지치지 않고 치유와 힘을 얻도록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에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사역에
부분들을 놓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또 나오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에녹처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